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처음에는 남자 성도님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독하면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철이 들면 알게 됩니다라고 축복합시다. 철이 들면 알게 됩니다. 철이 들면 알게 되죠. 우리는 지금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도시의 다른 교회와 좀 달리 이미 한참 어버이가 됐고 또 심지어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런데요, 그 부모님들께 우리 어르신들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 야 너도 내 부모 되면 알아야 라는 말 안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다 알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들었을 거예요. 야 너는 똑같이 네 같은 딸 낳아가지고 네 같은 아들 낳아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왜 우리 어머님이 부모님 아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알지 못했는데 나이가 먹고 나도 아버지 어머니가 되니까 그때 그 하셨던 말씀들이 이해가 돼요. 왜요? 철이 들어서 그래요. 왜요? 때가 돼서 그래요. 제가 어버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우리 교회를 쭉 살펴봤는데 감사하게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근래에 새로 등록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믿음이 아직 연약한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참 감사하게 열심히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아유 예배가 너무 힘들고 뭔 소리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나 때가 되면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그것들이 알아지고 믿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는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과 또는 우리 안에 바라봐야 될 세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의 비밀을 붙잡고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믿어지는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조금 길지만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비로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음을 알고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또 어떠한 영적인 일들이 되어질 것을 구구절절하게 말씀하고 싶지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예수님의 권세와 사명과 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과 뜻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신성하고 엄숙하고 경건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이 믿음 열심만 있었던 베드로가 방정맞은 말을 하죠. 예수님, 왜 갑자기 우리의 발을 씻겨주세요? 아니 이거 진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발은요 누가 씻겨주냐면 선생님이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주인이 하는 일도 아니었죠. 심지어는 그 집의 하인들 중에 가장 천한 하인, 가장 막내 하인이 하는 일이 발 씻겨주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천하고 험한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니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되는 질문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시간 연약한 우리의 믿음,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복음의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지 못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보여지지 않지만 이 순간이 지나고 내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워도 납득이 되어지고 들려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그 믿음의 세계가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믿음의 안목이 없으면 믿음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의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믿음의 세계의 일들을 경험할 수 없지요. 쉽게 설명하면 방언과 예언과 환상 같은 것들 말이죠. 더 나아가 확실한 구원의 소망 같은 것들 말이죠.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볼 수 없는 세계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으니 지금은 그것들이 보여지지 않죠. 그러나 조금씩 교회를 다니고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면 지금은 보이지 않았던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로 확장되어지고 보여주고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고로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성숙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때 봤던 일본 영화가 있는데 나라이마 부시코라는 이제 영화예요. 내용은 간략하게 일본 그 시대에 그 고려장의 풍습에 대한 사극 같은 영화예요. 내용은 간단해요. 늙은 시어머니가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애를 쓰다가 마침내 참한 며느리를 이제 맞이하게 됐네요. 그런데 집안이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일본은 너무나도 가난했으니까 이제 이 행복한 가정을 이제 시작하는데 자꾸만 자기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짐덩어리가 되는 것 같이 여겨졌나 봐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자기가 떠날 준비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며느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만 알고 있는 물고기 잡는 법,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자기만 아는 씨 뿌리는 방법들 같은 것들을 이 며느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얼마나 혹독하게 알려주는지 몰라요. 근데 그 일들을 당하는 며느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시어머니 세상에 나를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어머니는 뭐를 하고 있는 거야? 떠날 준비를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야 너도 내 나이 되면 야 너도 장가 가서 아빠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 야 내 마음 알 거야 라는 그 메시지가
지금 너희는 도무지 알지 못하나 그때가 되면 알 거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빨리 철들으라는 거죠. 오늘 예수께서 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빨리 믿음을 붙잡으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고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우리가 과거에 지금은 부모이지만 과거에 부모의 마음과 부모의 사랑을 몰랐던 때 들었던 그 메시지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언약과 약속과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서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왜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알게 하고 싶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또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것들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을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셨어요. 사실 발은요 집에 들어오기 전에 씻어야 되는데 최후의 만찬에 식사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알게 되셨대요. 뭐를 알게 되셨죠? 바로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권세를 주시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로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할 때가 왔음을 아시고 발을 씻겨주심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로는 이해를 못하니까 몸으로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찬찬히 한번 살펴볼까요? 발은 어떨 때 씻어요?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씻는 거예요. 즉 오늘 예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밖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생이요 주님이시요 거룩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가장 더러운 곳, 사람의 가장 낮은 곳 그 발을 씻겨주시는 건 우리의 어떠한 추악한 죄도 능히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차별 없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발 씻겨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 발 씻겨주시는 장소 가운데 누구도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도 이 자리에 있었어요. 성경 가만히 보면요, 가룟 유다가 언제 예수님을 팔러 가냐면 예수님께서 발을 다 씻겨주시고 잠시 멈췄던 최후의 만찬을 다시 시작하시고 잔과 떡을 떼어 주시기 전에 이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면서 마지막으로 그의 마음을 되돌리고 싶은 그 말씀을 주셨을 때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뛰어나가 자기의 욕심과 정욕대로 예수님을 파는 죄 가운데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오는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품어주시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떠한 추악한 죄와 어떠한 약함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깨끗게 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 어찌해야 됩니까? 이 시간 앉아있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마음이 자꾸만 뛰쳐나가고 싶어도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주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 통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것이 어디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내 마음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도 지금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성령과 축복과 기쁨과 믿음과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은 우리는 알지 못하였으나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뭐예요? 나처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길래?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와 근심과 어둠을 걷어내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 오늘 또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세요. 사실 기독교는요, 신앙 교육과 사명의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보여주는 거예요. 구차하게 구현 설명하고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요. 기독교 교육의 가장 핵심은 보여주는 거예요. 사명자가 또 다른 사명을 잇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를 세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보여준 것처럼 이라고 말을 해요. 더 나아가 엘리야가 자기의 제자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네가 크고 어려운 것을 내게 구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것을 네가 보면 너도 그렇게 될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성군 다윗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을 위대한 왕으로 세우기 위해 뭐를 부탁해요? 나처럼 행동하라, 나처럼 신앙생활하라고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세요? 예수님처럼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발자취를 따라 디디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겨주신 거죠. 사람은요, 어디로 갈지를 뭘로 판단해요? 내딛는 발걸음을 보고 판단을 해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그 발걸음이 향하는 곳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그 발이 어디로 향하기를 소망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 깨끗함이 있는 곳, 낮아지고 섬겨지는 곳, 그리고 더 나아가 지극히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자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지금은 많이 없어지는 풍습인데요, 아주 옛날 풍습이에요. 신부가 그 처녀가 시집갈 때가 되어지면 그 신부의 옷을 누가 만들어주는지 아세요? 뭐 지금은 뭐 이제 양장점이나 한복점이 만들어주는데 아주 옛날에는 어머니가 만들어줘요. 근데 엄마가 자기 딸의 옷을 시집갈 옷을 만들어주는데 가장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신발이었대. 신발. 그 비단 신을 신고 가야 자기의 딸의 시집에 가는 인생이, 시집살이가 행복하고 편안할 줄 알아서 그 신발을 신는데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좋은 곳을 가기 위해서 뭐를 해요? 아내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낼 때 아내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머리를 깎아서 그 머리로 집신을 신겨서 관에 함께 넣어 보내기도 해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곧 천국에 가실 그 예수님의 임박한 시간 앞에 여전히 남겨진 제자들은 믿음도 부족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삶 또한 공고하니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서글프고 짠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고 깨끗하고 순결한 길로, 더 나아가 낮아지고 섬기는 길로, 죽기까지 사랑하는 길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선생이요 주님이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하는 사람이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3절과 15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당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니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세요? 예수님 닮아가라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까지 그 믿음이 자라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권면하시죠. 고로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들었던 메시지처럼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처럼 지금은 내 마음이 들려지지 않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주신 이 말씀과 이 믿음의 본을 떠나지 않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연조가 연약하고 여전히 믿음이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세계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본받는 믿음과 마음으로 성숙한 믿음의 분량대로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여전히 우리가 과거에 철없었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었다면 주님 속히 우리의 마음과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집 7번 찬송하며 기도를 자유 나갑니다.